한 절을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제 어릴 때만 해도 우리 마을에 어른들이 보면 한 50쪽 넘으면 거의 다 돌아가셨어요. 진짜 60을 넘기면 빨뿌리 뭐요? 이 긴 담배 물고 말이에요. 사람 방에 앉아가지고 그런 모습들. 해가 60 넘으면 잔치를 아주 거대하게 하죠. 살아남았다 이죠. 그런데 비해서 지금 60이면은 청춘이면 청춘 아직. 근데 이제 시간이 얼마 이래 안 지났는데 이렇게도 세상이 바뀌었고 수명이 이렇게 많이 연장이 됐습니다. 수명이 연장된 데는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게 음식 같은 거예요. 그때 당시 음식과 지금 음식은 질적으로 너무도 큰 차이를 내죠. 우리 마을이 좀 어려운 마을, 못 사는 마을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어릴 때 그 돼지고기 같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고기를 집에서는 못 먹어봤어요. 잔치, 마을 잔치하면은 수육 같은 이런 거 한 몇 젓가락 얻어먹고요. 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 마을에 과일 나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사 지나면 그 제사 상에 차렸던 그걸 집에서 한두 덩어리 사과, 밀감 1년에 그래 한두 번 맛보는 그 정도였습니다. 오죽했으면 제가 몇 가지 소원이 있었는데 어릴 때 그 소원 중 하나가 쌀밥을 좀 많이 먹어보는 거. 이게 제 소원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시간이 얼마 안 지났는데도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납니다. 지금은 너무 잘 먹어서 문제죠. 너무 많이 먹고 너무 잘 먹어서 오히려 병이 드는 그런 이제 시간표가 왔는데 어쨌든 이런 수명이 오래 연장이 길어지는 이유 중 하나 음식이 있겠고 결정적인 원인은 의학 발달이겠죠. 지금 제가 말이죠. 제 어릴 때의 상태 같으면 저는 벌써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암을 발견할 수 있는 기계도 없어요. 암이 발견돼도 치료할 수 있는 의사도 거의 모자랐어요. 약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50대에 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지금 생각해 보면 전부 술로 인생을 보냈거든요. 전부 농사 짓는데 기계가 없습니다. 사람 손으로 다 해야 됩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같은데. 그러니까 술로 이래 다 보낸다고. 그럼 술병이 걸렸는데 그 전부 암이 돼. 발견이 안 됐죠. 그냥 지내버리니까 그냥 50대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래 생각해 보면 지금 의학 발달하는 게 얼마나 엄청나게 변화됐냐. 지금은요 피 한 방울만 딱 검사를 해버리면요 앞으로 내 몸이 어떤 병이 걸릴 것인가까지 다 알아맞혀버립니다. 피 한 방울 가요. 지금 병도 전혀 없는데 앞으로 내 체질, 내 몸이 무슨 병에 걸릴 거라는 걸 다 알아맞추고요 미리 예방을 해버리고요. 그 다음에 암 같은 것도 말이죠. 암덩어리를 떼내고 난 다음에 암균이 남아있거든 몸 안에. 사진상 전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좋은 기계가 들어갔냐면요 그 기계 속에 딱 5분만 들어가 보면요 흔적도 없는 암 그 세포가 싹 다 들어가 보여요. 그러면 2, 3분 안에 표적 치료해서 비쌉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몇 천만 원 줘야 되는데 그거 하려고 그러면 그 기계 속에 들어가면 몸 속에 있는 사진상 안 나오는 암세포가 싹 다 들어는 그건 표적을 해가지고 끄집어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은
특수기계 돼가지고 몇 천만 원 들여야 그런 치료를 받을 수 있대요. 이게 일반화 되겠죠? 의료보험화 되겠죠? 그러면 뭐 100세 시대, 150세 시대 그런 문안에 가는 그런 시대가 온다. 암 이야기를 왜 이렇게 오래 하느냐? 암이 무섭습니다. 한 곳에 딱 정착해 버리면 사람 몸 기능 자체를 마비가 달시켜버립니다. 죽음으로 몰고 가죠. 그런데 암세포가 무서운데 더 무서운 것은 의학입니다. 의학. 그런 암세포를 완벽하게 죽이는 항암이 약이 발견됐단 말이에요. 이 암도 독해서 사람을 죽음까지 몰아가는데 이 죽음으로 몰아가는 암세포를 죽이는 항암약이 생겼다. 이게 얼마나 독하냐. 제가 6차원제 들어가는데 갑자기 발가락에 발톱이 쏙 빠져버려요. 통증이 생기더니 무엇이 발톱이 쏙 빠져. 또 두 번째 발톱이 쏙 빠져. 세 번째도 흔들거리고 있어요. 와, 이 독하구나. 여러분 발톱 사이에 가시가 찔려서 고름 하나 생겨도 그 통증 그 하루 종일요 밤낮으로 통증 때문에 아파서 잠 못 잔다고요. 발톱이 그냥 쑥 빠질 정도니까 이 항암약이 얼마나 독하냐 이 말이에요. 그 암도 죽이는 항암이 생겼단 말이에요. 왜 이야기를 오래 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하고 연관을 지우고 더 설명을 잘하기 위해서 잠깐 말씀드려요. 서론에 첫째고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인간 전체를 망가뜨리는 암보다도 100배, 1000배 더 무서운 암이 흑암이다. 건재하고 있다. 몸 안에 암세포 딱 정착을 해버리면 이거 모르고 나눠버리면 몸 전체 마비다 시켜버립니다. 그것보다 100배, 1000배 무서운 암이 흑암이거든. 이게 지금 건재하고 있다. 이걸 왜 자꾸 말씀을 드리느냐? 계속 잊어버리거든. 삶이 바쁘고 돈벌이가 바쁘고 경쟁사회고 뭐 할 일이 바쁘다 보니까 이 흑암 뭐 사단 이런 걸 다 잊어버리는 자꾸. 사단의 가장 큰 전략 중에 하나가 모르게 만들어버려. 무감각하게 만들어버려. 그러면 암이라는 게 안에 딱 포진돼 가지고 가만히 알아버리면 몸 전체 마비하고 죽음을 몰고 가잖아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흑암 존재를 의식을 못 해버리고 인정을 안 해버리고 싸움이 안 되면, 이걸 꺾는 싸움이 안 되면 신앙생활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왜냐? 이 흑암은 24시 우리를 공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몸을 공격을 하든지 정신을 공격하든지 여러분의 영적 문제 그걸 들추내서 공격을 하든지 여러분의 가문과 경제와 여러분 모든 것을 공격을 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약한 부분 공격하겠죠. 점점 더 약화가 됩니다. 이걸 끊고 싸우지 않으면 어느 날 그 흑암 존재에서 우리 인생이 여지없이 무너져 버려요. 평생을 교회를 다녔는데 인생이 무너져 버려요. 평생을 우리가 헌신을 했는데 응답은 없이 가문 자체가 송두리. 저는 시골에서 교회 어릴 때부터 아장다닐 때부터 봤잖아요. 그 잘 믿는다고 했던 어른들이 가문 자체가 다 무너지고 자손이 다 무너지고, 예수 믿는데 왜 저러지? 십자가다. 예수 믿는데 사단이 공격하니까 고난의 십자가다. 그렇게만 치부해버렸지 영적 세계를 몰랐단 말이에요. 알고 보니 이걸 그냥 나눠서 될 존재가 아니라 일주일 내내 이 영적 세력 사단 싸움 들을 수 있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야기를 계속 안 해주면은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용하게 쑥 들어맞이 됩니다. 오늘도 싸우는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이 존재를 의식해야 되고 발견돼야 되고 싸워서 꺾어야 되고, 이게 살아있는 성도입니다. 이게 예수 진짜 믿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흑암 존재를 꺾는 예수가 아니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다니까. 이걸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오셔서 꺾어버린 거단 말이에요. 이 영적 싸움이 안 되지면은 우리는 완전 육덩어리입니다. 바로 네피림입니다. 육체가 됩니다. 네피림 바로. 그럼 바벨탑으로 가는 겁니다. 여지없이 성공해서는 어느 날 인생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지금 200만 개 교회가 아무 힘없는 이유가 뭐냐면 영적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시키지를 않아요. 좋은 이야기만 해요. 그 좋은 이야기가 좋은 이야기 아니라고요. 흑암이 꺾이지 않는 것은 좋은 일이 될 수 없는 거야. 흑암이 꺾이지 않으면 응답이 제대로 올 수 없는 거야.
오늘 예배 그냥 예배 드리지 말고 싸움하는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 전쟁하는 예배 되게 돼요. 그 영이 살아나고 내 속에 예수 이름이 살아나고 내 속에 예수 권세가 살아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뱀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흑암과 사단 세력을 의식을 못 해버리면 왕권을 가져도 쑥대밭 인생이 돼버립니다. 사울왕 악신이 내리치니까 그 왕이 가지고 있는 권세나 가진 것 단 한 개도 쓸 수 있는 게 없어요. 인생 다 무너져 버립니다. 사단 공개하니까. 재벌이 돼서 돈을 갖다가 세계 최고의 돈을 모아놔도 요 보세요. 사단 한번 치는데 그건 못 막으니까 단 한 개도 건질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완전히 그냥 쟤 때문에 다 돼버린 거예요. 목숨 하나만 하나님이 허락해서 손을 못 대서 그랬죠. 싹 다 달아버린 거예요. 사단이 손대니까. 이거 그골처럼 기록해 놓은 거 아닙니까? 인격이 좋아도 에사 같은 사람은 부모에게 효도할 만큼 극진히 효도할 만큼 인격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형의 축복을 뺏기고 난 이후에 사람이 돌변하는데 사단에게 잡힌 겁니다. 죽을 때까지 400명 군대를 만들어 가지고 동생 죽이기 위해서 후손들은 완전히 이 사단 무리로 다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 그걸처럼 기록했기 때문에 이걸 옛날 그때 있는 이야기로만 치부하면 안 된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요. 지금도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는 일이요. 지금도 여러분이 무장해야 되려고 예수 이름 권세를 가져야 될 일이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3단체가 인재들이나 엘리트들 다 장악했잖아요. 지금 세계 3차, 4차 산업을 다 장악했습니다. 이래서 세계 경제를 다 끌어가죠. 인재를 다 끌어가죠. 지구상에서 단 한 곳도 이야기를 해주는 곳이 없습니다. 그게 지금 사단에 속해 있는 자들이라고. 교회만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 반드시 해줘야 될 일인데 교회에서는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니까 성도들은 와서 찬양도 하고 막 뜨겁게 말씀도 사모하고 오만짓 하는데 어느 날 개인으로 돌아가 버리면요 조용하게 영적으로 힘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이 영적 싸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성도로 살지 말고 영적 싸움이 되는 성도로 살아야 돼요. 영적 싸움을 하는 여러분 영적 킬러로 인생을 살아야만이 살아있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두 번째, 흑암 세력을 세상에서 막을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이 문제를 처리한 이름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사람은 안 됩니다. 제가 저 죽성 이쪽에 가면 박태선 마을 있잖아요. 그 박태선 씨 살아있을 때 대한민국 국가 전체를 흔들거렸습니다. 왜? 얼마나 사람들이 모이고 기적이 났던지. 이 사람이 원래 장로인데 말이에요. 교회 장로인데 이 교만에 빠지고요. 어디에 심한 병이 있었겠죠. 특별한 기도를 했겠죠. 병이 치유됐는데 이때부터 사람이 교만해. 막 손대니까 병이 나니까. 손만 대면 병이 났고 기도만 병이 나니까 불병 나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전국에서 사람들 몰려드는데 결국은 딱 사단이 잡히니까요. 자기가 동방의 해라고 그러잖아. 말하자면 구세주입니다. 자기가 구세주가 돼버린 거야. 자기가 구주가 돼버린 예수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 사단이 계속 건드리니까 이 막을 수 없는 거죠. 어느 지식이 난 줄 알아요? 세수 때에 세수하고 난 다음에 세수한 물이 있잖아요. 그 물을 한 컵 먹으면 불치병자 낫고 이래가지고 그 세수한 물 한 그릇 얻어먹으려고 한 컵 얻어먹으려고 사람들이 때를 이루고요. 손만 대면 기적이 나고 이 사단이 역사하니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래가 나중에는 재산을 다 팔아서 전부 다 또 신앙촌 들어오잖아요. 자기가 구세주로 그랬는데 지금 죽었는데 부활한다 그러는 거 지금도 지키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부활한다고. 이게 얼마나 영적으로 사람들이 무지몽매한지요. 모르는 거지 지금요. 이걸 정확하게 교회에서 알려야 되는데 이걸 안 알려주니까 문서맹이도 한때 세계를 휘어잡았습니다. 그도 동방에 해 뜨는 문선
해 뜨는 자 이래가지고 구세주다. 그것도 예수라. 그 미디어 구원을 받아. 안상홍도 바로 예수라. 구세주라. 다 죽었습니다. 이만희도 지금 저짓하고 있지만 곧 죽을 겁니다. 사람이 절대로 구주가 될 수 없잖아요. 모든 인간은 여기 오늘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 말 한마디를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되려고 그러면, 그리스도가 되려고 그러면, 구세주가 되려고 그러면 여자의 후손이어야 된다. 왜? 모든 인생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남자의 후손이다. 아버지의 씨를 받았다. 아담의 씨를 받은 원죄를 받은 겁니다. 사단에게 잡혀 태어나서, 하나님 없이 사단에 잡혀 태어나서 저주 인생이 되어 있는 원죄의 몸이다 말. 이게 운명입니다. 이 땅에서는 운명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남자의 씨로 다 왔습니다. 단 한 명도 빠짐없이. 그래서 4대 성인군자 훌륭합니다. 그들의 인생, 그들의 말, 그들의 교훈, 그들의 가르침, 그들의 교육 훌륭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구세주가 될 수 없는 것은 전부 남자의 씨로 왔습니다. 전부 아담의 씨로 왔습니다. 전부 원죄로 왔습니다. 사단에게 속해서 하나님 없이 저주인생, 지옥인생으로 왔습니다. 자기도 멸망받을 인간인데 무슨 구세주가 되는 겁니까? 훌륭한 성인군자는 되어도 뭐 가르침을 받을 만큼 훌륭한 사람일지 몰라도 구세주가 될 수 없단 말이에요. 자기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게 남자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이 지구상에 유일하게 여자의 후손으로 온 분이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왜냐? 성령으로 잉태했다. 남자를 가까이 하기 전에, 남자와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성령의 씨를 받았다. 남자 씨가 아니고 하나님의 씨를 받았다. 그래서 의인이 된 겁니다. 모든 인간은 남자 씨를 받아서 죄인이 되는데 유일하게 예수님만 남자 씨가 아니고 성령의 씨, 성령으로 잉태되기 때문에 유일한 의인이라 죄인을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구세주의 자격이 되는 것이다. 그분이 십자가 지고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었다. 선언하는 순간에 의인 대신 예수님이 죄를 덮어쓰고 죄 문제를 끝내버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은 의인으로 바뀌어버리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구세주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여자의 후손, 이 말은 바로 의인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십자가 지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문제 다 이루었고 그 말 속에는 사단을 꺾어버린 것입니다. 흑암을 꺾어버린 것입니다. 인간을 영원한 멸망으로 끌어간 흑암을 꺾어버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모든 저주에서 해방시킨 구세주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다. 이걸 보고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자, 암세포가 자리를 잡아서 사람을 죽이가는데 항암이라고는 약이 암세포를 죽인, 그게 복음이죠. 복된 소식입니다. 암세포를 죽여서 살리는 게 항암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렇듯이 이 흑암 세력을 꺾어버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바로 복음이요, 복된 소식이요, 영원한 영생의 소식이 되는 것이다. 흑암 세력이 장악하면은 영원한 죽음과 멸망으로 끌어갑니다. 영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정신 문제를 일으키고 육체의 불치병을 일으키고 경제를 파괴시키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몸을 파괴시키고 자손을 파괴시키고 가문을, 민족을, 국가를 파괴시키고 전부 깨고 죽이는 역할을 사단이 하는데 이런 엄청난 보이지 않는 흑암 세력을 완벽하게 격파시킨 이름이 여자의 후손 예수다. 그 이름을 붙잡고 오늘도 그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그 이름에 힘을 얻고 그 이름의 권세로 인생을 살아라. 원시복음이란 말입니다. 오늘 복음 내용을 세 가지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할 테니까 잘 정리하셔서 평생 언약으로 간직해야 됩니다. 첫째, 유일한 문제, 뱀의 후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지구상에 어마어마한 문제가 많은데 그 문제는 진짜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유일한 문제, 하나 문제입니다. 두 번째, 유일한 해답,
하나 문제니까 하나 답을 주신 거예요.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 그 하나를 제대로 유일한 답을 붙잡으면 세 번째 유일한 응답이 온다. 하나 답이 여자의 후손이고, 유일한 문제는 뱀의 후손이고, 유일한 해답은 여자의 후손이고, 유일한 응답은 뱀의 머리 권세 깨버리고 상하게 한 것이다. 이게 유일한 응답이요.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정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첫째입니다. 유일한 문제. 세상에 만 가지 문제가 있죠. 여러분 집에만 해도 만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가족들 해도 각자 개인이 또 다릅니다. 형제끼리 부모 문제 다 다릅니다. 수만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만 가지 문제는 하나에서 왔다. 뱀의 후손이라고는 하나에서 온 문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단이라는 이 존재가 생명과 축복의 본체인 하나님을 떠나게 해서 자기가 잡고 저주 인생을 만든 거다. 만 가지 저주를 만든 거다. 그러니까 진짜 문제는 유일한 문제다. 이게 뱀의 후손이라고 하는 사단, 흑암, 이 문제가 진짜 문제다. 근데 이 문제를 꺾지를 못하면 만 가지를 얻고 만 가지를 가지고 만 가지 복을 받아도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다. 어느 날 이 존재가 한번 휘저어버리면 전부 쑥대밭으로 다 날아가는 것이다. 그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이 유일한 문제가 되는 사단 흑암을 꺾을 수 있는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요 진짜 신앙이다. 그걸 지금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 유일한 문제. 여기에 여자의 뱀의 후손이라고는 사단 흑암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안에 시한폭탄이 딱 장착이 돼서 착각하고 있습니다. 시한폭탄이 장착이 돼서 지금 시간이 흐르고 있는데 거기다가 집안 청소를 해서 깨끗이 만든다. 거기다 집안 뭐 구조를 바꾼다. 거기다 집안에 뭐 인테리어를 해서 번쩍 만든다. 그래놓고 뭐 가족들끼리 뭐 좋은 평화의 포럼을 한다. 무용지물입니다. 어느 날 시간 되는 날 집 폭파해 버립니다. 시한폭탄이 있는 이상 어떤 것을 해도 그는 행복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어떤 짓을 해도 그는 살 수 있는 답이 못 되는 것이다. 이 시한폭탄을 제거시키다. 여러분 우리에게 흑암 세력, 사단 세력이 지금 여러분 몸속에 계속 여러분을 건드리고 있고 영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여러분 저주 재앙으로 몰고 가고 있는 흑암 세력이 있는데 이걸 그냥 둔 채 돈을 많이 벌고 이걸 그냥 둔 채 명예를 만들고 이걸 둔 채 권력을 만들고 배경을 만들고 줄을 만들고 세상에 좋은 것을 만들어 본들 어느 날 이놈이 한번 발악하는 날 인생은 다 끝장나는 것이다. 그러니 유일한 문제되는 이 사단 문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싸울 수 있어야 되고 꺾을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은 정복자가 되어야 되고 예수 이름의 권세자가 되어야 된다. 유일한 문제, 지구상의 만 가지 문제를 만드는 사단. 두 번째입니다. 유일한 해답을 주신 겁니다. 이게 여자의 후손이죠. 우선에 여러분들 머리로 지식으로 듣고 알아야 됩니다. 사단을 꺾은 왕이 예수 그리스도요. 여러분 사단에 준 모든 집안의 개인의 저주를 꺾은 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요. 지금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보좌의 힘을 받고 시공간의 초월의 능력을 받고 모든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빛을 공급받는 유일한 하나님 임마누엘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알아야 돼 일단. 그런데 아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증거가 없는 거예요.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체험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내 믿음이 되어야 된다. 그때부터 그리스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방과 개인의 사단이 꺾이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저주들이 하나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기 역사하셨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네. 오늘도 하나님이 도와주셨네.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예수 이름이 권세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여유가 있고 어떤 문제를 만나도 여러분 속에 평화가 있는 것이다.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인해야 되고 체험해야 되고 이게 내 믿음이 되게 하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숙제입니다. 이거 안 되면은 천재 만날 여러분들 평생 교회 다니도 증거가 없어요. 예수 믿는 증거가 없단 말이에요. 종교인이란 말이에요. 그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에 흑암 공격에 인생은 무너져 버린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은요, 내 교회를 10년 다녔다, 20년 다녔다. 10년 있으면 예수 믿다 이 말이거든. 예수 믿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게 아닌데. 수영하는 교과서를 연구하고 연구해서 수영 박사가 돼도 물속에 들어가 보면 맥주병이 돼 죽어버려. 빠져 죽어버려. 운전 교과서를 가지고 연구해서 운전 박사가 돼도 실제로 차 몰고 가면 죽어버려. 10중 팔고 사고 내버려. 예수는 그래서 듣고 알고 오만 여러분 연구를 다 해가지고 안다 할지라도 진짜 그리스도가 내게 체험이 안 되면, 내 답으로 해답으로 체험이 안 되면 어느 날 공격하는 흑암을 막아낼 수가 없는 것이다. 오늘 그냥 성도로 살지 말고 진짜 예수 믿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정말로 저는 모범 성도로 살았습니다. 제가 볼 때도 참 예수 잘 믿는다. 그때 예수 믿는 건 열심히 잘하는 거니까. 나같이 열정적으로 믿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다른 사람들도 다, 어른들도 어린 학생이 저를 다 인정을 다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을 꼬박 새워가지고 산에서 그 부르짖는 기도를 하니 은사가 오지요, 능력이 오지요, 기적이 오지요, 병이 고쳐지지요, 귀신도 나가지요. 오만 기적들이 학생 시절에. 그러니 어른들이 흉내도 못 내는 걸 지금 그 체험을 하고 있으니까 인정을 할 수밖에, 나도 인정이 될 수밖에 없고요. 예수 잘 믿는구나. 성경책을 갖다 하루에 40장씩 2시간 3시간씩을 매일 읽게 되니까 이 말씀이 살아서 꿈틀거려가지고 막 내 몸속으로 단어가 그 글자가 뭐 들어오는 체험까지 하고요. 이러니까 막 닭똥 같은 눈물이 흘리고 해계가 터지고요. 오만 체험을 다 했다고. 그 교회에 밤을 새워서 일을 다 하고요. 예를 들어서 무슨 이런 추수감사절 옛날에는 다 사람들이 쓰고 있거든. 이거 마음에 안 들면 버리고 또 하고 밤을 새우면서 그 한 장을, 이런 헌신한데 억지로 하겠어요? 그렇게 기쁘고 그렇게 즐거워 감사하고 그 몸대 성도지요. 그런데 제 속에 몸속에 있는 깊은 문제, 저를 시달리게 하고 저를 죽이게 하는 깊은 문제, 그렇게 은사를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 밤을 새워서, 기도도 보통 기도가 아닙니다. 밤을 새워 산 꼭대기에서요 부르짖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깊은 내면의 문제는 손을 댈 수도 없는 거예요. 더 깊어지는 거죠. 어느 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절대로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손댈 수 없는 영원한 불치 문제인 이 깊은 창세기 3장 문제를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끝내버렸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구나. 이게 딱 발견되면서, 이게 딱 믿어지면서 30년 동안 저를 죽여가는 문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자, 그 전의 신앙은요, 믿음이 좋았다고 하는, 나도 그렇게 인정했고 남들도 인정할 만큼, 어른들도 다 그렇게 인정할 만큼, 어린 학생 시절에 제 별명이 목사입니다. 앞으로는 목사 되야 무조건 불신자고 그리 이야기했는, 친구들 그리 이야기했다니까요. 그 정도로 열정적으로, 그 정도로 진짜 체험도 할 만큼 체험이 되어서 그렇게 신앙생활 했는데도 깊은 내면의 문제 손도 댈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선배 목사님들이 가르친 대로요, 죽도록 기도해가지고 특별하게 기도했어.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받아야 된다. 특별한 능력을 받았어. 그 능력 가지고 내 문제를 꺾어내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배운 거예요. 그러니 그냥 산기도, 이거는 그냥 자연스러운 그냥 삶입니다. 교회에서는 크게 부르짖고 이거 안 되니까 산에 가는 담력이 있어야 또 믿음이 생기다 그러니까
거기서 철례를 하고 금식을 하고 거기서 은사한 능력을 체험할 만큼 능력을 쌓기 위해서 그래서 기적도 체험하고 능력도 체험했는데도 이것 갖고는 손을 댈 수 없는 문제라. 그렇게 열정적으로 능력을 받아서 이 문제를 꺾어내고 싸우고 했는데도 손을 댈 수 없으니 어느 날 한계가 버린 거예요. 도저히 안 되는구나. 이거는 평생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될 십자가구나. 그렇게 치부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매일 시달치는 거죠. 매일 죽어가는 거죠. 그럼 또 기도로 이기내고 이거는 치유가 안 되는 겁니다.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자체를 안 믿은 겁니다.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깊은 내면의 문제를 끝냈다는 사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데 이 사실 자체를 안 믿은 겁니다. 그러니 내가 열심히 죽도록 기도하고 열심히 죽도록 능력을 받아서 이 능력으로 내가 해결하려고, 이게 더 한계를 맞게 하고 어느 날 자포자기하게 만들어버려요. 완전히 인생을 자포자기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내가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으로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끝내버렸단 말이에요. 끝을 내버린 거예요. 그 사실만 인정하고 발견하고 믿어버리면 끝나는 것인데, 이걸 누가 가르친 사람 없기 때문에 내가 능력 가지고 내가 해결하려고 더 한계를 만나고 인생 자체를 포기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발견됐습니다. 듣고 또 듣고 예수는 그리스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어느 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딱 믿어져버리는 순간에 30년 동안 나를 괴롭힌, 나를 죽이가던 영적 문제는 끝나버려. 그 말은 그 30년 동안 나를 죽이가던 근원적인 문제 흑암이 박살나버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발견되는 순간, 믿음되는 순간에 내가 능력으로 해내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끝냈다는 사실을 믿어버리는 순간에, 믿어지는 순간에 그게 나의 복음이 된 거다. 그게 그리스도가 내 답이 된 거다.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잘 보세요. 지금 문제 없냐? 문제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그리스도가 답이 나기 전의 문제와 그리스도가 답이 난 후의 문제는 어떻게 바뀌냐. 그리스도가 답이 나기 전에는 큰 문제를 만나보면 내 인생이 무너져버려요. 절망, 좌절, 자포자기, 완전히 인생 다 무너져버린 겁니다. 왜? 답이 없으니까. 그런데 답을 찾고 난 다음에 이런 문제 옵니다. 더 큰 문제가 옵니다. 문제를 만나면 완전히 무너진 그 자리에서 사단 싸움이 되는 거예요. 흑암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다시 찾는 겁니다. 그리고는 도전하는 겁니다. 인생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답이 없을 때는 문제 만나면 인생이 무너져 버리는데, 답을 찾고 난 다음에는 문제 오면 오히려 기회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더 그리스도로 무장하고 더 예수 이름으로 도전하고 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향해서 찾아가는 거죠. 이러니까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유일한 해답 그리스도 체험되어야 된다. 확인해야 된다. 발견 진짜 돼야 된다. 그리스도로 끝내야 된다. 아멘. 요게 안 되면은 죽을 때까지 교회를 다녀도 떨어도 종교인으로 끝나는 것이다. 흑암 이길 수가 없는 것이다. 그 나중에 가서 예수 믿어도 안 된다. 안 믿은 겁니다. 그리스도로. 이 진짜 예수와 그리스도 되는 사건을 제대로 체험을, 사단 싸움에서 제대로 체험을 해야 그 다음부터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끌어가는 축복을 체험할 수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유일한 응답이 옵니다. 유일한 답, 그리스도를 진짜 믿음으로 내 답으로 체험하면 유일한 응답이 오는데, 어떤 응답이냐? 내가 절대 불가능해서 내가 빠져나온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체험한 겁니다. 살은 겁니다. 그 증인입니다.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인입니다. 그 예수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흑암이 꺾였고 거기에 빠져나온 확신을 가지고 답을 얻은 겁니다. 그러니 만나는 사람 계속 살릴 수, 내가 살았으니, 내가 답을 갖고 있으니 답 없는 사람이 계속 답을 주는 겁니다. 계속 살리는 자, 이게 바로 절대 제자요, 바로 정인이요, 바로 전도자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중심해서 한 시대를 살려가는 것. 저는 제 입술로 복음을 전해서
살린 사람, 영접해서 구원받게 한 사람 수를 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소년원만 하더라도요, 한 주에 가면은 딱 10명에서 20명 사이 새로운 사람들이 영접을 합니다. 복음 전하고. 그걸 2년 동안 했어요. 평균 한 주에 15명만 잡아도 1,500명이 넘은 아이들이 영접을 했습니다.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 중에는 가짜로 믿은 사람이 많겠죠. 그 중에 진짜 예수 영접한 사람도 있겠죠. 몇 명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영접한 사람 한 1,500명 이상 되죠. 그 이후에 현장에서 복음 전에 살은 사람, 그리고 중직이 된 사람, 뭐 지금 저와 함께 안 하지만은 각처에서 지금 뭐 중직 노릇하는 사람 얼마나 수를 예할 수 없어요. 저는 하늘나라의 제 상급이라고 믿습니다. 제 이름으로 복음을 전해서 제 이름으로 제자로 만들고 제 이름으로 양육을 시키고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람. 저는 지금 남은 제 인생 사역을 지금 매일 그림 그리고 있습니다.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 생각하는데 그게 집중하려고 어제까지 집사람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거 하나만 생각합니다. 그 하나만. 다른 건 다 놔두고. 하나님은 반드시 여기에 지금 우리 처음부터 우리는 성경적 전도의 모델로 저는 기도하고 그림까지 다 그리고 있으니 바울 사도가 모델이 된 거 아닙니까? 2명 제자를 만들었습니다. 한 사람은 직접 만들고 한 사람은 만드는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디모데와 실라입니다. 이 두 사람을 데리고 마게도를 갔는데 마게도가 전체 뒤집어진 거예요. 빌립보가 뒤집어지고 데살로니가 뒤집어지고 고린도가 뒤집어지고 에베소가 마게도 전체 이런 성경적 전도 모델이 생겨난 겁니다. 이걸 가지고 한 20명 정도 제자를 데리고 로마를 가는데 세계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로마가 뒤집어진 겁니다. 바울이 살았을 때 뒤집어진 게 아닙니다. 그 20명 제자들이 들어가서 바울이 죽고 난 다음에 200년이 넘어 흘러서야 로마가 뒤집어진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제자를 데리고 들어왔더니 내가 죽어버렸는데도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제자가 만드는 일 동안에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막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제자는 사람이 손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런 제자는 죽어도 또 다른 제자를 죽어도 또 다른 전도하다 죽으면 전도는 멈춰버리지만 제자를 만들면 세계 복음화까지 전도운동 계속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 한 팀만 만듭니다. 한 팀만. 모델을 만들어버리면 이 한 팀이 또 다른 제자를 만들어서 세계 복음화,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할렐루야. 이 그림을 지금도 저는 그리고 있다. 그 그림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나중에 반드시 응답으로 응답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체험을 바로 하는 거다. 그리스도로 확인을 바로 하는 거다. 이 체험을 안 하고 여기에 답을 못 내면 몸부림쳐도 안 됩니다. 은혜 받아도 안 됩니다. 너무 은혜 받아 기뻐도 안 됩니다. 막 천려 찬양해도 안 됩니다. 답이 안 나면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답이 나도록 이 체험을 해야 되는데 이 답만 나버리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역사를 해가는 증거를 그때부터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 보세요. 노예로 갔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 그 하나만 붙잡고 누리고 여호와 신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리스도 답이 나버렸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요셉을 붙잡고 일을 하시는데 요셉을 막을 자가 없었단 말이에요. 아니 왕을 꿈을 꾸는데 왕이 꿈을 꾸는데 무슨 꿈도 꾸는지 몰라요. 고관대들 다 모아놓고 내 꿈을 해보게해라. 내 괴로워 죽겠다.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꿈에 몽해 살았던 요셉을 감옥에서 끄집어 올리는 거 아닙니까? 그게 꿈의 몽을 만드는 하나님이 다 하시는 작업이죠. 아니 꿈도 뭔지를 모르고 내가 꿈을 알아맞추고 해몽까지 하락하는데 누가 해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똑같은 꿈을 왕의 꿈을 꾸게 만들고 해몽하게 만들고 앞으로 해석해서 말이죠. 애고의 미래에 딱 해석해 주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총리를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인장반지를 주고요. 말하자면 왕이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싹 다 이양해버린 것입니다. 이런 일이 갑자기 벌어지죠. 이거 지금 하나님 하시는 거죠. 답이 나버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 붙잡고 일을 해버리는데 시대를 살리고 국가를 살리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모세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모세가 여호와의 손에 잡혀버렸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 몸이 돼버려 하나님 잡힌 완전 그리스도 복음에 답이 나버렸으니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모세를 잡고 일하는데 10가지 기적, 애굽의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어떻게 모세가 행하겠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죠. 그리고 피를 발라라. 피를 발랐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전 애굽의 통곡의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피를 안 바른 애굽집의 장자는 싹 다 죽어버렸습니다. 왕으로부터 짐승까지 싹 장자는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래가지고 하루아침에 바로가 두 손 두 발 다 되도록 만들어서 400년 노예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작업이죠. 홍해를 누가 가릅니까? 광야 40년 매일 죽어야 될 것인데 40년 살아서 적각구를 흐르는 가나복절 들어갑니다. 누가 하는 작업입니까? 그리스도 복음의 답이 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고 뭐 인류건 시대건 역사건 국가든 싹 다 뭐라 하나님이 해가시냐. 여러분 그리스도 답내라. 그리스도로 끝내라.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이다. 여기에 체험이 돼야 된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반드시 나의 복음으로 체험을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로 사단 싸움을 해야 된다. 여기 안 되면 무슨 사단 이야기를 많이 하나 무슨 이런데 전부 그는 가짜 이야기입니다. 다 거짓말쟁이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오늘 본문에 보세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에 머리를 뭐하게 한다? 상해 깨는 겁니다. 이게 원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을 깨릴 수 있을 만큼의 그리스도 믿음이 된다면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 저주 문제 이거는 그냥 저절로 해결돼 버린 거죠. 그래서 사단을 꺾고 사단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는 체험을 내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체험을 한 번만 해버리면 평생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끌어가서 전도자로 살리는 자로 일하시는 걸 보게 되는 것이다.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사단 싸움을 그냥 싸우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죄와 피 흘리기까지. 그 말은 죄 실제 사단을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목숨 걸어라. 이게 꺾이지 않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게 꺾인 그리스도라야 나의 복음이 되는 거다.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여러분 전부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내 가는 곳이 죽음의 현장일 수 있습니다. 그때는 다 씨족 사이 부족 사이입니다. 이쪽 저쪽 가면 저거는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어떻게 죽을지도 몰라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완전히 믿고 그냥 내 자신 다 맡겨버리고 그냥 죽음을 각오하고 떠났다는 겁니다. 하나님 완전히 책임졌죠. 여러분 야곱 같은 약복감 보세요. 환도뼈가 위골될 때 이는 목숨 그런 겁니다. 위골될 때까지 싸우는 겁니다. 그 지금 자기 자신과 싸움이요, 영적 싸움이요, 사단 싸움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름을 끄집어내는 거요. 완전히 그래서 답을 끄집어낸단 말이에요. 뜻을 정하여.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왕의 음행을 거역하는 겁니다. 뜻을 정한 겁니다. 왕의 음행을 거역한 겁니다. 그것도 포로가 죽은 목숨이에요. 왕과 대결해서 싸우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나는 언약으로, 나는 그리스도로 왕과 대항을 합니다. 그거는 죽음을 담보한 싸움이에요. 세 왕을 움직이고 세계 어마어마한 나라 바빌론을 움직이는 이런 총리가 되는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메데파사의 그 하만이라고 하는 절대권한 가진 총리와 아무 힘없는 여인이 싸우는데 죽으면 죽으리다. 피 흘리까지 싸우는 겁니다. 목숨 걸고 싸우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흑암이 꺾이면서 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초대교회 능력받는 것, 예수 이름 부르는 능력받는 것을 기뻐하고 날마다 성전에서 집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말하면 투옥이요 계속 말하면 처형입니다. 그래도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말하기와 전도하기를 시작했다. 목숨 거는 겁니다. 사도 바울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한 시대에 이 해답을 가진 사람들은 피 흘리기까지 싸웠다. 그래서 흑암이 완전히 무릎 꿇는 것을 체험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것을 손에 잡았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를 바꾸고 그 사람을 통해서 가문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는 일이 벌어졌다. 그냥 교회 오지 마라. 그냥 예배 드리지 마라.
목숨을 걸어라. 예수 이름 가지고 사단 꺾는데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완전히 무릎 꿇고 꺾이는 그리스도의 답을 체험해라. 그 이후에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이 붙잡아서 끌어가는 증거, 얼마나 감사가 넘치고 인생이 바뀌고 얼마나 엄청난 능력과 힘이 솟아나겠습니까? 그런 예수를 여러분이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후방의 세셈 축제 이번에 한 명, 오늘까지 한 명을 기록하시되 다음 주까지 완성을 좀 해내도록, 그래서 이번에는 이 한 명을 붙잡고 영적 싸움을 한번 시작해요. 오늘 오예배 때에 많은 참석하세요. 그래서 이 한 명을 붙잡고 영적 싸움을 해서 그 사람 살리기 전에 내가 답부터 찾아버리고 내가 먼저 살아버리는 정인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살리고 나부터 살고 그 인생에 살아서 여러분 가문도 살려내는 그런 응답의 정인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또 말씀을 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진짜 예수 믿는, 진짜 그리스도로 믿는, 진짜 내 인생의 해답이 되는 체험과 발견과 확신 속에 우리 적은 무리지만은 가는 곳곳마다 사람을 살려내고 곳곳마다 생명은 제자를 찾아내고 성경적 전도 절대 제자를 만들어서 한 시대 살리는 성경적 전도 모델의 성도들이 되도록 안디옥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 때문에 가문도 살고 나 때문에 무너진 모든 현장들이 살고 특별히 무능이 깨어지고 우상이 깨어지고 질병도 깨어지고 경제가 살아나는 빛의 경제 주역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